목사님이 너무 귀한 분이라고 자꾸만 강조를 하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목사님은 거짓말을 못하는 분이시거든요. 정말 귀한 사람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반가운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나요? 그게 뭐냐고 하면 첫째는 황금이고 두 번째는 소금이고 세 번째는 지금이래요.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어떤 남편이 그 얘기를 딱 써가지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아내에게 문자를 냈어요. 여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 3가지가 있는데 그게 황금, 소금, 지금이래. 문자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걸 딱 보고 답장을 했어요. 현금, 지금, 입금. 그걸 받은 남편이 기가 팍 죽어가지고 방금, 쬐끔, 입금 이렇게 해서 답장을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가장 소중한 시간, 우리 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또 저와의 만남이 하나님 주신 복이 되리라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되면 여러분도 가정에 손님을 초대하고 나면 며칠 전부터 분주하지 않습니까? 청소도 하고 어떤 옷을 입을까? 오늘 목사님 옷을 진짜 신경 써서 입으셨네요. 까만 옷을 입고. 예, 그래서 풍선, 제가 지나고 났을 때는 이런 풍선도 안 달리는데 풍선도 달리고 아마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준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새생명을 초대하고 VIP들을 초대하고 정말 밤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품었던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보상받았으면 좋겠고요. 새로 오신 분들은 또 새생명들, 여기는 오늘은 새생명이 별로 없고 헌생명만 많아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새생명에게 초점을 맞출까요? 헌생명에게 초점을 맞출까요? 저는 목사님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신다.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죽을 써도 제가 쓴 게 아니고 성령님이 죽을 쓴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 이름은 아시죠? 제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하귀상입니다. 저는 참 제 이름이 좋습니다. 누군가의 선물이 되어진다는 것, 그것도 다른 사람이 보낸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 제가 가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 되어지는 그런 이름이었으면 좋겠고,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다른 말씀은 맹세하지 않으셨는데 딱 한 군데 맹세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곳이 뭐냐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 말씀 하나님 맹세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하기선입니다. 돌아갈 때마다 얘기를 하고 제 이름 소개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이름을 들으셔가지고 정말 귀한 선물로 오늘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을 받는데 별로 안 좋아하네. 열심히 준비해왔는데 옷도 지금 이거 오늘 이거 설거지할 때 입는 옷인데 오늘 또 입어라. 네, 그렇습니다. 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저는 결핵이라는 병을 앓았고요. 17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의 병원에서 입원하고 퇴원하고 또 입원하고 퇴원하는 생활을 반복하며 살았었습니다. 제가 마산에 있는 국립마산결핵병원에 한 병원에 3년을 입원해 있었었는데요. 물론 그 전에도 전국의 결핵병원이라는 결핵병원은 다 입원을 해봤지만 마산에 있는 결핵병원에 국립마산결핵병원에 3년을 입원해 있었습니다. 제가 3년을 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병원에서 3년을 한 달도 일주일도 힘든데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가 이렇게 뒤돌아봤습니다. 이번에 간증을 준비하면서 돌아봤더니 제가 3년간 입원해 있었던 마산결핵병원에 있을 때가 제 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고단했으면 병원에 있는 생활이 제일 행복했을까. 이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개봉을 아마 하나님이 제게 도피처로 피난처로 그 병원에서 저를 보호해 주셨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뭐 결핵이라는 병이 뭐 여러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저는 워낙 오랜 시간 이 병을 앓았기 때문에 결핵균들이 다 폐를 갉아먹어버려서 특별히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기침 때문에 지금도 기관지가 다 망가져가지고 천식 때문에 뭐 밤새도록 기침을 하고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밤낮으로 제 기억으로 1년 동안을 앉아서 정말 입을 이렇게 싹 벽에 올려놓고 엎드려서 지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는데요. 제일 힘들었던 게 저는 각혈하는 게 제일 힘이 들었어요. 피를 토하는 건 시간을 예고하고 토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새벽이고 밤이고 예측할 수 없이 피가 넘어오기 때문에 언제나 제 옆에는 커다란 세숫대야가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두루마리 휴지나 뭐 손수건 같은 걸로는 그 코에서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많은 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숫대야에 동이동이 피를 토해내고는 병원에 실려가서 지혈제를 맞고 어느 정도 피가 멈춰지면 또다시 집으로 실려오고, 제가 119 구급차를 정말 많이 자가용처럼 타고 다녔었는데요. 한 번은 너무 많이 피를 토해가지고 119 구급차에 실려서 여러분들이 피를 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휴지나 뭐 이런 손수건으로 이렇게 수습할 수 있을 만큼을 생각하시는데, 저는 한 번씩 피를 토할 때는 이 세숫대에 수도가에서 수도꼭지를 딱 틀면 물이 쫙 쏟아져 나오듯이요. 그렇게 코에서 입에서 콸콸콸콸 피를 쏙 토해내었어요. 제가 아침에는 억수로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숨소리가 더 크게 들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이 되는가, 은혜를 받는가, 저게 안 죽겠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무슨 그리 걱정하고 보시는데 괜찮습니다만 죽으면 숨겨고 먹겠죠. 맞아, 감사한 일이죠. 예, 그래서 119에 실려서 병원을 가고 있는데, 전 지금도 이렇게 제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집에 퇴원을 해서 집에 있을 때 생각이 지워지지 않아요. 아버지는 사업이 부도가 나고 일본으로 수습을 하거나 뭐 이렇게 막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무책임하셔가지고 자기 혼자 일본으로 그냥 도망가 버리시고, 정말 엄마가 어린 동생들하고 저희가 5 식구였는데요. 그 정말 이렇게 정말 대낮에도 전기를 켜지 않으면 동굴 같은 그런 지하실 방에서 어린 동생들을 저희 엄마가 키우면서 일을 하러 가셔야 됐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병을 앓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학교를 별로 다녀본 기억이 없어요. 고등학교는 아예 뭐 입학을 보지도 못했고 늘 병원을 가 있지 않거나 이제 병원비가 부담이 되면 이제 집에 퇴원을 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엄마가 일하러 가실 때는 지금도 엄마 돌아가셨는데요. 어버이날이나 이런 특별히 엄마가 생각나는 날이 엄마 생신인데 나 추억일이 되면 엄마에 대한 추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엄마가 지금도 생각나는데요. 이제 혼자 출근을 하셔야 되니까 동생들은 다 학교 가고 이제 언제 피를 토할지도 모르는 딸을 방 안에 눕혀놓고 일을 가셔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겠어요. 그래서 갔다 올게 하고 갔다가 또 5분 있으면 또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또 뭐 필요한 게 없나 둘러보고 몇 번이고 뒤돌아보고 가시던 그 엄마의 뒷모습이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119에 너무 많이 피를 토해서 119 구급차를 실려서 이제 대학병원에 실려갔을 때 고칠 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때 그 죽음 앞에서 제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음성도 듣고 뭐 환상도 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했다는데 전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보거나 뭐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 그냥 교회에 가면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교회에 가면 병든 자를
내치지 않으셨거든요. 교회 사모님이 정말 따뜻하게 잘 보살펴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몸이 이런데도 개척교회 사모님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된 동기가 아마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무도 저를 바라보지 않았을 때 저를 돌봐주셨던 그 시골의 작은 개척교회 사모님의 그 사랑 때문에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잃지 않고 살아서 그분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이렇게 이 사역을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뭐 어릴 때 그냥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 체험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니까요, 진짜 죽음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제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사람이 육은 죽지만, 육은으로 돌아가지만 영으로 영원히 사는 그 부활의 신비를 제가 지금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 어린 마음에 현실도 상황도 너무너무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절박해지면 미사 오구를 써서 아름다운 기도문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절박해지면 하나님 나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도 음성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를 한 번만 만나주시면 제가 죽음의 두려움 같은 거 잊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제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아계시다면 딱 한 번만 만나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는데,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내가 만나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제가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은 늘 가는 새벽 기도인데 저희 같은 결핵 환자 안 가는 사람 몫으로 마음이 질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때 몸무게가 30kg도 나가지 않는 정말 뼈밖에 없는 해골 같은 몸이었고요. 피를 너무 많이 토했기 때문에 이제 몇 건은 걷다가 또 피를 토해내고 루마지 우지에 받아내면서 가야 해서 그 새벽 기도로 간다는 건 참 힘든 결단이었어요.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었죠.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다른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단지 하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를 딱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렇게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어요. 제가 그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딱 한 달쯤 되어지던 날이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요, 새벽 기도 출발 5분, 10분 남겨두고 가도 병원 안에도 경환자, 중환자가 다 따로 있잖아요. 경환자들은 새벽 기도 가는 거 2분, 5분, 10분이면 가요. 근데 저는 다른 사람보다 30분 일찍 출발해도 제일 늦게 제가 교회에 숨이 차니까 몇 번을 쉬었다 피를 토해내면서 가야 해서, 그날도 십자가 앞에 교회 가면 늘 기도하는 자리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한 번만 만나달라고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전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처럼 우레와 번개같이 무서운 음성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인격적인 분이셔서 제가 세상 살아오면서 놀랄 일 너무 많이 겪고 살았던 거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시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음성 듣고도 제가 놀랄까봐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따뜻한 음성으로, 너무나도 부드러운 음성으로,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주님이 제게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좀 특별한 응답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꿈속에
하얀 옷을 입으시고 짠하고 딱 나타나셔서 내가 딱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거나 하는 미라클한 아주 특별한 응답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평범한 말씀으로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제가 그 순간에요, 그 짧은 순간에 진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볼 수 없지만 시원한 것으로 바람의 존재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볼 수 없고 만질 수는 없어도 언제나 우리 주님은 늘 변함없이 늘 편안함으로 내 안에 늘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 고난 속에 좋은 정보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제가 아파할 때 저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고, 제가 힘들어서 고통당할 때 저보다 더 많이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너무나도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건강했다면 하나님 떠나 살 사람이라는 거,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 우리 아버지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 17년 긴 세월을 어긋난 세상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곁에 꼭꼭 붙들어 두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로 지옥 가게 하는 것보다 비록 불구인 제가 또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의 방식이셨음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덕을 앓게 되다 보니까 저에게는 학교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녀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학교에 가도 늘 친구들이 왕따 시켰어요. 가도 전염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늘 혼자 외톨이로 지내야 되고, 또 집에 오면 엄마가 퇴근해 올 때까지 엄마를 기다려야 했어요. 그래도 친엄마랑 함께 살 때는 그래도 행복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좀 특별한 분이셔서 제가 성장하면서 어머니라고 불러야 됐던 새엄마들이 5분 계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대단한 바람둥이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신 새엄마들이 좋은 분도 많으셨어요. 좋은 분도 많으셨는데, 저희 집에는 이제 호적에 제가 모르는 동생들이 억수로 많아요. 아무것도 안 만난 동생들이. 물론 대단한 동생들도 이제 친하게 지내기도 하지만, 저 새엄마들이 언제나 저를 늘 격리시켜 놓으셨어요. 뒷방에 아무도, 식사 시간 외에는 그 방에는 아무도 저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병원에 가지 않을 때는 뒷방에 격리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그 방 안에 이렇게 격리되어져서 이렇게 지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병드니까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구나. 만약에 내가 유명해지고 건강해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제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제일 먼저 연습하고 준비한 게 뭐냐면 그 사인 연습하는 것부터 했어요. 유명한 사람들 오면 사인 받으러 가잖아요. 저 언젠가 하나님이 유명하게 해주실 거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혼자 격리된 뒷방에서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그 달력 뒤에 찢어놓고 사인 연습하는 게 있어요. 오늘 끝나고 새 생명들은 저한테 사인 받으러 오죠. 제 사인 그거 받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제 사인을 진짜 우습게 보시니까. 한 번은 명지대학교에서 그때 맞박이 정종철 형제랑 저랑 간증 집회를 했어요. 제가 첫 시간을 하고 맞박이가 마지막 시간을 했거든요.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학생들 보고 사인 받으러 가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애들이 전부 다 맞박이한테 갈 줄 알았어요. 그때 개그 콘서트 유명했었거든요, 맞박이가. 근데 요즘 애들이 영웅을 알아보더라고요. 앞에 줄을 서는데 제가 그날 팔이 아프도록 애들한테 제가 사인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인 연습을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내가 뭐가 돼서 유명해질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꿈이 그 영화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어이가 없으니까 웃지도 않으시는데, 저도 철이 들면서 이 얼굴 가지고 영화 배우는 안 되는구나 빨리 깨달았어요. 그래서 못생겨도 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남을 웃기는 코미디언은 못생겨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코미디언이 돼서 한번 유명을 해주자 생각을 하고
MBC나 KBS에서 그때 지금은 개그맨 컨테스트지만 그때는 코미디언을 뽑는다는 광고만 나오면 밤잠을 설치고 원고를 준비했어요. 다 준비해서 대회 출전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대회를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막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코미디언이 되어서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는 걸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하나님이 못 나가게 해서 제가 안 나가서 그렇지. 나가기만 했다면 그냥 1등은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거기를 가등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한 번은요, 이 얘기를 꼭 해드려야 돼요. 경주교도소에 간증을 하러 갔어요. 경주교도소는 남자 재소자들만 있는 교도소거든요. 그때 교회 다니는 사람 몇 명은 모여서 하는 간증이 아니라 경주교도소에 있는 모든 재소자들을 모여서 특강하는 시간에 제가 강사로 가게 됐어요. 교도관 안내를 받아가지고 경주교도소 강당문을 딱 여니까 그때 여름이었는데요. 정말 수백 명의 깍두기 아저씨들이 정말 줄을 딱 맞춰서 앉아있는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 재수자들이 저를 일제히 보는데 제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뭐 무슨 막 깍두기 아저씨들 문신막 이런 근데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정말 순간적으로 제 마음에 동병상련의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이 교도소라는 험한 곳까지 오기까지는 이분들이 자라온 환경이나 살아온 세월들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을까. 저도 어렸을 때 새엄마 밑에서 참 서로 많은 의미 당하고 구박받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나도 이분들처럼 이 자리에서 제 수복 입고 앉아있을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들이 이 땅에서도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게 살았는데 이곳에서마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날 제가 미쳤던가 봐요. 막 울면서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진흙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꿈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나를 봐라. 나는 여자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유명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내가 대회를 안 나가서 그렇지. 나는 1등 했다 막 그러면서 그분들이 희망을 가지라고 막 과장되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울면서 막 감정이 경함돼서 막 그러고 있는데 제일 뒤에 앉아있던 억수로 무섭게 생긴 재소자 아저씨 한 명이 예배 시간에 갑자기 손을 딱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면 그 개인기 한번 보여보세요. 제가 잘못 들었는 줄 예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를 듣고 이해를 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하도 많이 사기를 치고 돌아다녀서 눈에 안 띄는 거 못 믿겠어요. 그 개인기 한번 보여보세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저를 강사라고 놀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제일 뒷자리에 무섭게 앉아있어요. 그 교도소 안에서도 서열이 높은 건가 봐요. 딱 앉으니까 담요 딱 갖다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간증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인상이 험악하니까 제가 자주 눈길이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남자가요 눈물을 흘리는 거 참으려고 흘리는 눈물 보신 적 있어요? 제가 교도소 간증을 교회 간증하고 조금 다르게 제 삶의 디테일한 부분을 다 보여드려요. 왜냐하면 제 살아온 삶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저 비참한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그분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제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늘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데요. 제가 그 눈물의 의미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두고 온 부모님께 대한 죄스러운 마음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자식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이었는지 그렇게 이제 눈물을 흘리다가 눈물을 닦고 그 개인기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큰 자기감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제가 개인기를 보여주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제가 누굽니까? 개인기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교도소가 난리가 났습니다. 경주 교도소 생기고 저보다 예쁘게 생긴 여자는 다녀간 적이 없었다면서 그 남자분 일어나서
박수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예? 개인기 보여볼까요? 제가,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제가 내보나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근데 오늘 새 생명들 때문에, 새 생명들 때문에 한 번 할까 하는데, 새 생명들이 박수를 치면 제가 하고. 근데 저도 전 세계를, 전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대충 박수 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 가문을 대충은 알아요. 저도. 누가 앞에 나와서 강사가 이야기를 할 때 그 강사가 잘하든 잘못하든 그 강사를 바라보면서 환하게 웃어주고 뜨겁게 박수를 쳐주는 사람들의 조상을 조사해보면 그런 분들 조상은요 거의 다 정승, 판서. 그런데 누가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해도 게을러서 박수도 안 치고 인상만 딱 쓰고 4번이나 왔나 막 이러면서 딱 앉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뭐 조상들이 거의 다 마당새 아니면 잘 돼봐야 4시간 여러분들이 전부 정승 판서 자제분인 줄 알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정승판서 자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새 생명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중요한 얘기인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잘 못하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개인기를 보여줬을 때 개인기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도 그래도 저 사람이 쌕쌕거리면서 열심히는 하려고 하네 이러면서 뜨겁게 박수를 쳐줄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요 얘기를 개인기 하기 전에 미리 하는 걸 아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개인기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스튜어디스들이 안내방송을 하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Ladies and gentlemen, we have a Korean airline. We would like to thank you. 할배들이 다 알아듣고 박수를 쳐. 이제 그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탈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안내방송 듣다 보면 안내방송하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저도 기침해서 이렇게 기관지가 망가지기 전에는 저도 목소리가 진짜 예뻤어요. 지금도 예쁘긴 예쁘고 목소리 예쁜 사람은 참 부러워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면 안내방송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청록이랑 상당진, 부산진 무궁화 열차 타는 곳 상문홈이 되겠습니다. 선로 가까이 계신 분 안전한 홈 쪽으로 박수 칠 때까지 하고 제가 그 방송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나라는 각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는데 그 지역의 사투리로 안내방송을 하면 정말 재밌겠다. 고향 간다고 기차 탁 타면 장거리니까 거의 다 졸고 가시잖아요. 졸다가도 자기 고향 사투리로 안내방송이 이제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사투리가 바뀌어지면 진짜 재밌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제가 고향이 대구거든요. 동대구에 가면 안내방송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했어요. 동대구 여기는 동대구역입니다. 내리실 손님 잊으신 물건이 없으신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천천히 차례대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동대구 여기는 동대구역인데 이 방송을 이렇게 하지 않고 경상도 사투리로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대구입니다. 옆대구 다 왔어 예. 내리실 손님은 예, 뭐 일가앞으로 물건은 없는가 단디 한번 살펴보시고 천천히 차례대로 내려주이소. 대구입니다. 이 방송이 전라도, 광주, 목포 이쪽으로 가면 그 방송이 달라져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음이 징하게 반갑구나. 아따 여기가 목포라는 게 싸게 왔으니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해요. 네, 잘 못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충청도 대지원 이쪽으로 가면 또 방송이 달라져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대전이요. 대전이라니까요. 근데 안내 방송도 덜 끝났는데 기차 벌써 떠나네요. 제가 개인기를 괜히 보여드렸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린 개인기는 제가 가진 개인기의 빙산의 일과입니다. 그래 여러분, 저는 정말 건강했다면 하나님 떠나 살았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오랜 시간 이 고난 속에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 어긋난 세상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주님이 보호하셨다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이 세상에서 저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물론 여러분, 환경은 하나도 바뀌어지는 거 없어요. 가난한 모습, 병든 모습, 그 모습 그대로였는데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긴 고난의 시간 동안 주님이 눈동자처럼 나와 동행하셨다는 그 아버지의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께 뭔가를 은혜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결핵기에 17년간 몸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래봬도 결핵기에서는 거성이, 결핵기에서 하기선인가 모르면 간첩인데, 제가 그런 섹스거리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막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은혜 처음 받고 하나님 만나고 나면 가슴이 뜨겁습니다. 막 그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는 거예요. 막 이렇게 뭐라도 산을 옮기라도 옮길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할까요? 막 기도하는데 한참을 기도하다가 제가 혼자 막 웃었어요. 왜냐하면 조용하게 혼자 기도하는데 제 숨소리가 제가 들어도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쌕쌕거리면서 무슨 일을 할까요? 그럼 주님이 제 기도를 듣고 계시다가 제 숨소리 듣고는 니는 그냥 쉬라,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지 않으시고 저희 병실 바로 앞에 있는 중환자 병실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입원할 때는 마산결핵병원에 중환자로 입원을 했어요.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그곳에 2주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하나님이 그 중환자 병실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 병실에 가서 산소를 먹고 있는 환자들 산소도 줄여드리고, 피를 토하는 환자들, 여러분, 제가 저보다는 많이 피를 토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다 환자들, 피를 토하는 사람들, 간호사들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다 받아내주면서 정말 저의 최선을 다해서 그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을 섬기고 돌보고, 또 죽음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는 중환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영원히 산다, 천국과 지옥, 제가 만난 하나님, 그 사랑의 아버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요. 화장실 길도 겨우 가는 그 쌕쌕거리는 몸으로 중환자 병실 봉사를 오래 하지 않아서 그 다음날 검사를 하는데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주사를 맞고도 치료되지 않았던 17년 동안이나 저를 괴롭혀왔던 결핵균들이 그달 검사 결과 모조리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참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왼쪽 피는 하나도 없습니다. 수술을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17년 동안 알아오면서 결핵균들이 다 갉아먹어버려서 다 녹아내려서 왼쪽 폐는 하나도 없고요. 받쳐주는 폐가 없어서 이렇게 서 있을 때나 걸어 다닐 때 왼쪽 어깨가 언제나 갸뚱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오른쪽 폐도 정상적인 여러분들은 상엽, 중엽, 하엽, 세엽의 폐가 있는데 저는 상엽, 중엽은 하나도 없고 이 하엽만, 그것도 거의 폐 기능을 상실한 늑막염까지 동반된 작은 폐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핵이라는 병이 다 나았다고 해서 금방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없어진 만큼의 폐활량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완쾌된 지가 10년이 훨씬 지났지만 정도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 2층 계단만 오르려면 몇 번은 시간이 합니다.
참 조심하는데도 제 말하는 순소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려질 것입니다. 내 말하는 것도 숨차고 평지를 걸어가는 것도 숨찬 이런 호흡으로요.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별로 숨차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당부하셨던 주님의 당부의 말씀 늘 기억하면서 저는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 후회하시지 않도록 죄 남은 삶을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저희 같은 결핵 환자들에게도 장애인증을 주도록 법이 바뀌어져서 저 마산결핵병원에 장애 진단을 받으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요, 자기들이 배운 의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환자래요. 의사 생활을 자기가 수십 년간 했고 결핵 환자들만 전문으로 봐온 전문인데 자기가 의사 생활하면서 이 조금 남은 폐를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새 생명들은 믿지 않으시겠으면 전화하셔서 국립마산결핵병원에 전화하셔가지고 하기선 제 이름을 말씀하시면 제가 결핵계의 거성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제가 장애 진단을 그때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의사실에 딱 갔더니 선생님이 자료를 보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까다로운 보건복지부 규정대로 한다고 해도 저는 의학적으로는 1급 장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래요.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조금 남은 폐를 가지고도 이렇게 건강하게 일반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가니까 1, 2급 별 차이 없으니까 2급 정도면 무난하겠다고. 그래서 2급 장애를 주셨어요. 2급은 1급 다음에 2급입니다. 중증 장애인데 항상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죠. 하기선 씨는 치료 대상이 아니라 연구 대상이다 그러셨어요. 장애 2등급 딱 받고요. 제가 의사실 문을 딱 열고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저희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금메달 딱 같이 엄마 네 이거 받았다고. 이거 제가 이 장애 등급을 받으면 제일 감사한 혜택이 뭐냐면 장애인 주차 공간에 차를 주차할 수 있다는 게 전 제일 감사한 혜택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이제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어딜 가도 덜 거슬렀으면 좀 좋겠는데 그 때문에 사실은 장애 등급을 신청한 거였거든요. 그 엄마한테 이제 엄마 장애 등급을 받으면 이런 혜택이 있고 이런 혜택이 있고 막 얘기를 했어요. 막 그날 행복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전화기 너머로 저희 엄마가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으로 늦게 오시다가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잘 돌보지 못해서 내 새끼 장애인 만들어서 진짜 미안하다. 엄마가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 깜짝 당황했어요. 그래서 아이 엄마 괜찮다고. 엄마 책임이가 엄마 그러면서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나서 혼자만 벤치에 앉아서 울었어요. 이게 어머니가 저는 그냥 혜택이 좋아서 그랬는데 엄마는 살아온 세월을 다 지켜봤고 앞으로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될 제 삶의 여정을 보면 마음이 아프셨던가 봐요. 저희 엄마는요, 여러분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분이세요. 근데 저희 엄마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희 엄마는 교회 가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그냥 너무 교회 가면 성경도 찾아야 되고 찬송도 찾아야 되는데 창피해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보고 교회 믿음이라는 건 구원은 성경 빨리 찾고 찬송가 빨리 찾는 거 그렇게 하는 게 구원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면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라고 그럼 천국 가는 거라고 제 어머니에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정말 기도의 끝이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마음을 열고 제가 기도하신 열매를 보게 하셔서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엄마가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게요. 저는 제일 부러운 게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권사님들 새벽 기도 나와서 자식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 보고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엄마, 나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이 지나고 이제 명절 때 엄마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궁금해서. 엄마, 나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 왜냐하면 글자도 읽을 줄 모르는 분이고 신앙도 별로 없는 분이 이렇게 힘들고 병든 삶의 자식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여쭤봤더니 저희 엄마가 그대로 기도를 흉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해볼게 봐라 이러면서 하나님, 예, 걸음걸음 우리 하나님 기서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기서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많은 사람들 눈에 꽃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 제가 여러분 어떠세요? 꽃처럼 예쁘지 않으세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축복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글자도 읽을 줄 모르는 그 부모가 정말 색색거리며 살아가는 그 딸을 위해 많은 사람들 눈에 꽃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준 거 우리 하나님 들으시는 거 보면 여러분 꼭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정말 꼭 소중히 여기시고 그 시간 정해놓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꼭 삶의 한 자리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저런 하나님이 좋은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시집을 보내줬어요. 저희 신랑이 착합니다. 억수로 착합니다. 착하기만 합니다. 죽겠습니다. 더 착한 목사님 여기 계셔가지고 부모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워낙 남아있는 배가 작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그런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한 지 22년, 이제 23년 되어 가는데요. 욕심의 자녀는 없습니다. 저희 신랑이 눈이 쌍꺼풀이지고 잘생겼거든요. 착해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제 언젠가 한번 저희 남편이 그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2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와서 집에 들어오는 길에 저희 남편이 들어오는데 저희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어요. 개를 키웠는데 이 개가 사람 차별하는 거 있죠. 목사님을 좋아하고 저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개가 사람 차별하는 거 그거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 목사님 이제 금식 기도 가는 21일 동안은 제가 개밥을 차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금식 기도를 딱 마치고 딱 집에 모시고 왔는데 차에서 딱 내리니까요 이 개가요 우리 목사님 보는 순간 미쳐버리는 거예요. 반가워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나갔다 왔는데 진짜 이 목사개는 진짜 사람 알아본다면서 막 쓰다듬더라고요. 앉아. 그러고는 집에 들어와서 이제 금식 무사하게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둘이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저희 남편이 이렇게 저를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참 얼굴이 조그맣고 예뻐서 우리가 아기가 있었으면 참 예뻤을 텐데 그 얘기를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이에 대한 얘기를 처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저렇게 어디 멀리 나갔다 왔는데 걔도 저렇게 반가워해 주는데 자기 비출이 있었으면 얼마나 반가워해 줄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아팠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신랑이 저에게는 10아들 몫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의미가 달려있어요. 저는 착한 딸이기만 하고 저희 남편은 말 안 듣는 10아들의 몫을 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잘 행복하게 그래도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내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얘기가 저는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참 좋은 추억이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정말 아픈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아버지가 아니리라 생각했어요. 저는 어릴 때 동화책을 읽으면 꼭 소공녀 이런 책 있잖아요. 구박당하는 딸을 어느 날 친아버지가 탁 나타나서 돈 많은 친아버지가 내 딸이다 하면서 탁 마차에서 탁 실려가는 그런
꿈을 꾸고 살았거든요. 그만큼 저희 아버지가 제게 많은 상처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오늘 나를 세워도 그 얘기 난 다 못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 번은 저는 학교를 다니지 숨이 차고 병원 정상적으로 학교를 못 다녔으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요, 반지, 귀걸이 이런 거, 목걸이 이런 거 좋아했어요. 병들어 있으면 학교를 못 가고 있으면 친척들이 오면 저에게 500원 이렇게 돈을 주면요, 내 동생들은 그 어린이날 돈 받고 하면 다 짜장면 사 먹으러 가요. 근데 저는 그거 얼마나 저도 짜장면 먹고 싶겠어요. 근데 그거 안 사 먹고 100원짜리 200원짜리 반지 사 모았어요. 그만 통에 한 통을 모았어요. 가루는 혼자 이렇게 마루에 앉아서 거울을 갖다 놓고 10손가락에 반지를 딱 귀걸이 끼고 앉아서 거울 앞에 앉아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오시다가 그렇게 하고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제가 정말 생명처럼 아낀 그 보석통을 저보고 그랬어요. 이게 술집 여자가 되려고 하나 이러면서 그 반지통을 뺏어가지고 화장실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정말 생명처럼 아끼는 보석통이었는데 제가 한 달을 밥을 안 먹고 울었어요. 근데 정말 아버지는 저는 용서가 안 됐어요. 그 전부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저는 참 친밀하게 부르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요. 아버지하고 함께 천국을 가야 된다면 저는 그 천국도 가고 싶지 않을 만큼 아버지에 대한 힘이 컸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됐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뭐 어린 몸에 제가 어떻게 반항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우는 걸로 이제 끝났죠.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의정부 시청에서 주관하는 이제 세미나가 있지. 어정부의 성내 교회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 황수관 박사님, 황 박사님이 저를 참 예뻐해 주셨어요. 정말 건강 많이 챙겨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황 박사님하고 연세대학교 이성호 교수님이라고, 여러분 아침마당에 당신의 자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라는 그때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유명한 강사님이 계셨어요. 이성호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세 명이 3일 동안 집회를 하는 현수막이 나왔어요. 전단지가. 저희 아버지가 황수관 박사님, 이성호 교수님 골수 팬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전단지를 막내 김포에 사는 여동생이 친정에 간다고 해서 아버지 분 좋아하니까 이거 전단지를 갖다 드리라고 드렸어요. 줬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갔다 와서 가는 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집에 가서 전단지를 딱 갖다 드렸더니 저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일본에서 오래 계시다 온 분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국수 외식 같은 거 아버지 사전에는 없습니다. 국수 한 그릇 값이면 국수 한 다발을 사서 온 가족이 삶아 먹는데 이런 사고를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구두쇠고 그런 분이었었고 외식은 저는 아버지한테 밥 얻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바깥에 가고 식당 가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전단지를 갖고 갔더니 동생 가족 4명을 데리고 오늘 고기 사준다고 외식한다고 고깃집으로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고깃집에 딱 들어가서 앉자마자 주인 식당 아줌마를 딱 부르더니 그 전단지를 딱 꺼내놓고 아줌마 황수관 박사 알아요? 아이고 잘 알죠. 이성호 교수는 알아요. 이렇게 아이고 요즘 아침마당에 매번 나오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하기사이 알아요. 이게 내 딸이요 내 딸.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고기를 딱 시켜놓고는 소주 한 잔을 딱 마시고는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내가 살아오면서 기수애한테 다 지금도 미안한 게 한 가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어릴 때 그 반지통 들고 있는 거 내가 평소 화장실에 집어넣었던 게 내가 참 지금도 미안하게 너의 마음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없이 소주를 들이키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를 만나고 와서 동생이 저한테 아버지 만나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이런 커다란 덩어리 같은 게 하나가 팍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아버지가 기억하고 있었구나. 미안해하고 있었구나. 저희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고 제가 아버지가 살아온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거든요. 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고 그 시대의 아버지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을 못 들었던 거죠. 그렇게 지나고 난 뒤에 한 몇 달이 지나고 추석 때 아버지한테 이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요, 저희 아버지 고주머니 위에 전단지가 딱 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꺼내봤어요. 그랬더니요, 얼마나 자주 열어봤는지 적어놓은 모서리가 다 달아가지고 그 가슴에 6개월이 넘는 그 뱉다가 보고 계셨을 아버지의 그 사랑이 느껴져서 제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다 그날 회복이 되어졌어요. 방법은 달랐고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아버지의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병원에 자주 입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지나가도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면 또 병원에 가서 산소를 먹고 지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죽음 앞에 여러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죽음 앞에 가면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무엇일까? 생각나는 게 뭘 것 같습니다. 저는 죽음 앞에 가보니까요, 산소호흡기로도 안 돼가지고 기계를 꽂고 숨을 못 쉬어서 얼굴이 산처럼 부었을 그때, 이제 얼마 못 산다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저는요, 통장에 모아놨던, 정말 알뜰하게 모아놨던, 급하게 쓰려고 모아놨던 몇백만 원, 그 통장에 있는 잔고 생각나지 않고, 제가 컵 같은 거, 예쁜 그릇 사는 거 좋아하거든요. 밥그릇 사서 모아놨던 거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요.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니까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게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따뜻하게 해줬던 사람,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마지막 한 번 보고 싶지, 욕심의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잘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고 사는지 몰라요. 그죠? 정말 소중한 건 잃어버리고, 정말 소중한 건 잃어버리고 가치 없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저는 여러분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친아버지, 저는 육신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 그때 알았어. 이 땅에 내가 있게 하신 그걸로 우리 아버지의 역할은 끝이 나고, 정말 내 친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구나. 그래서 정말 소공녀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저에게 너무나도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면서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사랑이 있어서 전 너무너무 지금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지만, 예수 믿는다고 고생 끝 행복 시작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지만 제게 아버지 대신 돌아갈 집,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만날 내 아버지, 돌아갈 집이 있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행복한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새 생명들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 복이, 그래서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높은 지위를 누리고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돌아갈 집이 있는 그 멋진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 한 곡 준비했는데요. 호흡기급 장애인이 부르는 찬양 한번 들어보고 싶으시죠? 17번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새 생명 사랑합니다. 헌생명도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
세상